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삶 가운데 짙게 깔린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를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함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통해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풍요하심 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호흡이 수일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주미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새 가정의 달인 5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저희들 삶 가운데 늘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고 저희들 다스려 주시옵시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자녀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옵소서. 아멘.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네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일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또 자녀들이 주말에 또 미리 부모님인 성도님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5월 이때쯤 되면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집 근처에 이게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면 고구마 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또 고구마를 심는다 하고 또 감자도 심는다고 이 텃밭을 고랑을 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정리하는 그런 어떤 엄마 아빠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새참을 먹을 때 그 새참이 얼마나 맛있는지 감자를 쪄가지고 또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아련한 추억들 있고 그래서 어릴 적에 참 또 모짜리판을 할 때 보면 이 작은 모들이 언제 이렇게 자라나 싶으면 또 가을은 또 이런 나락들이 또 되어가지고 또 추수한다고 또 이렇게 시끌벅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때가 되면 다 내가 생각지 않지만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릴 때 되면 씨를 뿌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사에 다 때가 있고 또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바로 크고자 해서 바로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아빠처럼 그냥 잠 하룻밤 자고 났는데 번쩍 떠보니까 뭐 엄마 아빠처럼 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져야 돼요. 예,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또 뭐 대학 가는 친구들은 대학 지나면서 직장 취직도 하고 인생의 고초도 경험하고 이래저래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한 가운데 성장해서 엄마 아빠가 되듯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보니까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에 늘 붙잡혀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도 보면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호우적거리다가 또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의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 때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때를 잘 이해하고 또 잘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 이 때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과 멀어져 있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불의한 자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내 안에 죄와 쉽게 타협하며 산다면 악인과 같이 사는 삶, 불의한 자와 같이 행동하는 그 죄의 대가가 내 삶에 있다는 게 또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가의 때는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죄의 대가가 있을지 아니면 죽어서 그 대가가 있을지 그때는 정확히 내 삶에서 내가 조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신앙의 삶은 기복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삶은 물질주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인간의 손으로 그리고 은장색공이 지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것, 그리고 이방의 신상인 많은 신상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평안과 안정을 구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아수르 강대국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얘기하듯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도원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수원도 짓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냥 포로 안에서 주어진 생활을 하면 될 터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 강대국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서 애굽을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가는 길이 악한 자의 길이요, 그들의 생각이 불의한 자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자기들 안에 용감한 일이고 얼마나 자기들 안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안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고집 피우면서 갔는지 꼭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 같아. 내가 이 길로 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말도 안 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안 가고, 그리고 결국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버려 치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당장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길을 벗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네,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로서 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풀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어떠한 때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만날 기회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긍휼함을 입고 용서를 입는 미래적인 삶이 우리 안에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실 때,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거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구원의 품으로 안기는 복 있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주실 때, 그리고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자비하심을 베풀 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무엇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에게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남에게 베풀기 싫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베품을 받게 되면 꼭 빚진 자에만 마음을 갖고 남에게 다시금 그것을 보상하고자 원하는 심리적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 남이 곤경에 처해 있고 곤란에 처해 있으면 받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들을 대우하거나 그들에게 선행과 베품을 하지 않겠다라는 완악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 받을 줄 알면 남에게 베풀고 선행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연수함을 베풀려고 할 때 받아야죠. 무엇이 그렇게 자기 안에 강함이 있고 무엇이 그리하게 자존심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강하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함을 거부하십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고 용서하고자 원하실 때 내 삶에서 얘기할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죠. 더 큰 매를 맞고 더 큰 채찍을 맞고 더 큰 막대기로 후들겨 맞아서 그때야 죽을 지경이 돼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합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패망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종교적인 모든 형식적인 신앙의 삶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밟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행동이니까 심지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로 똥을 부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겨웠으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유선적이고 정말로 보여지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토하고자 싶을 정도의 역겨움이었으면 똥을 부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원한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완악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무엇을 의지하기에 그렇게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부딪히고 당하여지는 일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생의 궤도를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강하다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도 힘이 세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곁 지푸리와 같은 초기와 같은 인생이고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다라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침것 같이 한번 밟으면 꿈틀거리고 생명이 초기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요 먼지와 같은 나의 인생인데 그렇게 내가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뛰어나고 무엇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뒷걸음치고 자꾸만 등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면하려고 하십니까? 그러한 신앙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어느 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넓으신 사랑의 품을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주님의 도우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복된 때가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상 주의 베푸시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손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자신이 자꾸만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잡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이것도 채우고 싶고 이것도 만족해하고 싶은데 자꾸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것을 채우고자 원하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이걸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애로점이라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내 앞에 놓여지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불필요한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때로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나를 부인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게 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내 인생의 가야 진리의 길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복된 길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혹여나 우리의 삶의 넓은 길처럼 확 열려져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넓은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쉬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후자를 택하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미래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하다시피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뿌려지면 그 말씀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형통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응답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자를 준다. 종자를 준다는 건 뭡니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있는 씨앗은 줄기를 내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은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 있고 그리고 또한 예리한 칼과 금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밝히 깨닫고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러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옳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인 나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 길가에 이 씨앗이 뿌려지니까 잠깐 싹을 틔웠지만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 받을 때는 잠깐 기뻐하지만 밖에 나가니까 그런 말씀의 힘이 없어서 바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지니까 그러한 것도 세상의
물질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닥친 문제를 인해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말씀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밭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갈되어진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이러한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말씀의 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밭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죄악을 품고 있다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런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마음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내 심령 앞에, 내 심령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분명히 주님이 보내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형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일들을 경영하는 이 모든 일에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형통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의 역사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형통의 삶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이 척척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형통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잘된 삶, 그것은 예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잘된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삶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삶이 형통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안에 구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긍휼과 용서가 있는 미래를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용서가 있는 미래를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의 복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기었으면 그 말씀은 변함없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그 밭에 생명의 꽃은 피우고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청안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복된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안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일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한 길로 가고 그리고 곁길로 갈 때에 그냥 내팽개치시고 무관심하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빨리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있는 미래의 삶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입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씨앗이 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져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5.28 홈커밍 데이 준비를 위해서 전교인 한 끼 금식 기도가 있는데 내일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담당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경 때에도 금식 담당표가 있으니까 혹시 지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참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또 기도문도 필경 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고 기도문 참고하시면서 형식이 아닌 진심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친히 돌보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새벽빛같이 비치는 은혜와 급속히 또 내 삶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546장 부르시고 저희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됨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는 미래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정한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